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혹시 아는 분들과 함께 앉아 계신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분에게는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왜 거짓말을 시키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선물을 모두 받아서 아주 마음 가득히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부분은요, 열왕기하라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한 BC 800년 전,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고대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있을 때였고 중국에는 주나라가 있을 때, 그리고 아마 서양 최초의 문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저작되었을 때쯤, 굉장히 옛날이죠.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라고 불려지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존재인데요,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 죽어가는 선지자를 인하여서 슬퍼하며 만나는 그러한 장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던,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귀한 메시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받으신 주보에 본문이 있고요, 또 자막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여, 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멋지게 울죠. 왕은 멋지게 우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있지만 이 선지자 역시 멋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 아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그 타 민족인데요,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멋진 예언이죠.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6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듣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7월은 About Time, 시간에 관해서 우리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미래란 무엇일까요? 미래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미래란 기대다. 미래란 기대가 응집된 시간이다.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는 것이죠. 이 한 형제님이, 남자분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막 간절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감동했는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대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감격해서 막 얘기했답니다. 제 통장에 100억이 좀 꽂혔으면 좋겠고요, 또 예쁜 자매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요, 또 뭐 저희 부모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열심히 받아 적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 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꿈을 가지고 있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가 가진 이 기대가 응집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왜 열심히 수고하세요? 내가 꿈꾸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죠. 그래서 때때로 미래라는 것은 오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선택했던 것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멋진 인생을 기대하고 계세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꿈꾸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그러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내 인생아 성공해라, 잘 되라.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대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기대가 있는 분들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라는 그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요, 평안이고 소망이고 그러한 미래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엔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는요, 그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다. 이 나라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당장 그의 정치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람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부터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였고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이 문제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살을 쏘십시오. 제가 그래서 활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참 목회자 하면서 별걸 다 해봅니다. 제가 이것을 쏴야 되는데 차마 이걸 쐈다가 누가 맞을지 몰라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활을 크게 당기고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은 멋지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그 시원하게 날아가는 화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미래가 이 화살과 같을 것이다. 제가 멋지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멋지게 세볼까요? 신에게는 아직 6발의 화살이 남아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또 박수를 쳐주시니까 다음 주에도 뭐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아가는 화살, 시원하게 먼 곳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서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미래가 바로 그러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미래이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람 민족을 정복하는,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험, 시간, 돈, 우리의 삶을 자꾸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적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래는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고 시간의 다스림을 받고 내 삶에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가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내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게을르게 살고 또 내 멋대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안 하고 싶으면 때려치고 이러한 무질서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과 당당하게 협력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목표하는 것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미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대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중에서 분명히 이러한 미래가 오늘 결정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선언하였을 때 그것이 그의 미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미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미래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좋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민생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피릿이다. 스피릿, 정신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 그 스피릿.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장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거북선이 많아서, 그에게 배가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해군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 그것이 그의 미래를 만든 것이죠.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미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요아스라는 왕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죠. 엘리사는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냥 한 명의,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인 같은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지금 그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기까지 뭐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처럼 따르고 믿고 존경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요. 엘리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인 전투력이 아닌 그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스피릿, 시대 정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군사력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신과 스피릿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 비어있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스피릿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단 한 가지를 만약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도 아니고 어디 강남에 있는 집문서도 아니고, 물론 안타깝게도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내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신일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한 가지를 남겨줘야 한다면 스피릿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끝까지 도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인생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정신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신, 그 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그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힘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오늘 이것은요,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주어지는가? 바로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말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스피릿은요, 우리의 언어 체계를 통하여서 말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았던 지혜로운 우리의 선조들은 무슨 말을 했냐?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씨앗이 되어서 미래를 만들어낸다고 이해했던 것이에요. 정확하게 잘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성취하는,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정신으로 채울 수 있는 말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랑이 필요하고요. 사랑, 어떠한 사람의 말이 나의 삶에 스피릿을 가져다 주는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그의 영혼을 채우는 스피릿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만이 아니라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권위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나의 스피릿을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한 사람은요, 고든 램지 같은 사람, 백종원 씨가 와서 당신은 요리에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권위가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함께 있다면 금상첨화이죠.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것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요에스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와, 이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뭘 해드린 게 없어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주실까요?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잖아요. 목회자고 뭐 교회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은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나마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에 저는 한 번만 저도 좀 끼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를 끼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요아스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대단한 걸 해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이라는 성경 구절에 보면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며 계속 그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 자격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단 하나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어요. 엄청나요.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잘 오셨어요. 정말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 누구의 손에 이끌려왔든, 어떤 분들은요,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드릴 때 누가 교회 가자고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나님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 좀 교회 데리고 와줘.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세요. 난생 처음 교회. 정말 잘 오셨어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은 없지만요, 근거는 명확합니다. 근거는 명확해요. 여러분,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정신에서요, 약간 이단아처럼 파생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꿈은 이루어지고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근거가 없는,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더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 투자는 잘 될 거야. 그리고 투자를 함부로 들어가는 건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근거입니다. 여러분,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 근거가 명확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제가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오늘이네요. 오늘 집을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불러다 놓고 밤에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참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전쟁가?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축복해 줬어요. 야, 너 이 기간 동안 너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너의 실력도 아니야, 능력도 아니야, 기회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뭔지 아니? 관계야. 너에게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두 번째, 너의 삶에 주어져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야. 그 관계들을 분별하여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네가 배우기를 원한다. 평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네가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축복 기도해줬어요. 와, 여러분, 제 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요, 자격이 없어요. 제 아들은 정말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병아리를 그저 키웠어요. 그거 키우면 그거 결국은 엄마 아빠가 키우게 된다. 너 못 키운다. 근데 아니요, 자기가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화기를 사서 계란을 돌렸더니 진짜 3주가 지나니까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계란 후라이 해먹기가 좀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계란이 아니라 그 병아리가 점점 커서 이제 곧 닭이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야, 이제 닭 되면은 아침에 꽃기호하고 운다. 큰일 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해결을 하질 않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어젯밤에는 이 병아리들을, 닭들을, 거의 준 닭을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산책을 시키고, 닭도 산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기를 잡아서 먹이로 먹이고. 여러분, 저희 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왜요?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손목 시계 하나만을 주어도, 이 시계 하나만을 주어도요,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이것을 설계한 지혜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같이,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정교한 어떠한 컴퓨터나 어떠한 로봇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요아스에게, 자격 없는 요아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유효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시원하게 미래를 향하여 자유롭게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아스처럼 부족했지만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요, 그 영적인 가치를 알고 엘리사를 찾아가고 그가 시키는 대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 가져오세요, 활 가져오고, 동쪽 창문 여세요, 동쪽 창문 열고, 활 쏘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말에 온전히 따랐던 요아스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수용하기만 하면 이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오늘 18절과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주어지지만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폰스, 우리의 반응, 그 안에서 responsibility, 나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6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미래를 향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스피릿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화살을 짚고 땅을 치십시오. 그런데 이 요아스가 3번을 치고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땅을 3번 치는 거랑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봐주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땅을 화살로 3번 치는 것과 나가서 전쟁에 이기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요아스는 아람과 3번 전쟁을 이루었고 그 3번의 전투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말도 권위와 사랑이 있으면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요아스가 활로 화살을 쏘았을 때 그것이 그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지금 듣고 있었잖아요. 지금 자신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3번 치라고 할 때, 땅을 치라고 할 때 요아스는 단 3번만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요아스는 그래서는 안 됐었어요. 그의 민족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었던, 혹독하게 대하고 있었던, 굴욕적인 외교관계에 있었던 그 아람을 바라보면서 고통받는 백성을,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왕된 마음으로, 리더된 마음으로, 어쩌면 누군가 말릴 때까지,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땅을 쳤어야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3번에 멈춰 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것은 좋은 밭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너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쉽게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빼앗기느냐, 내일만, 오늘 자고 일어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제 설교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 내 얘기네.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정말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느냐. 때때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기대했던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은요, 보니까요, 긴 시간을 살았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존재와 부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존재와 부재보다 더 중요한 건 농도더라고요.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전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열정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열정의 농도더라고요. 신뢰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농도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정의 농도가 있는가. 예전에 보니까 랍스터 과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함량을 보니까요, 랍스터가 0.003%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랍스터 과자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을 주고 스피릿을 주고 정신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반응의 농도가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요아스는 분명히 그 미래를 약속받았지만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 반응의 농도가 너무나 얕았기 때문에, 너무나 옅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농도, 반응의 농도,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농도를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뜨거운 농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싱거운 음식 먹어보셨어요? 그거 좋아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음식 좋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정확한 농도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하나 예화를 들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2세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전혀 거의 못하시고 영어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옛날 이 온누리교회에 많은 도움도 받고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강의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다가 와닿고 좋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농도로, 짙은 농도로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듣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벽을 쌓고 박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정신이 아니다. 우리의 스피릿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고 바깥으로 뻗어 나아가는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의 끝에 마지막에 갑자기 그분이 이 얼터 콜링이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막 집회, 기도하는 막 집회가 아니라 강의였고, 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약간 이 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는 약간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다 얼터콜링을 하신 거예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요, 이 말씀은 내 거다, 빼앗길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가고 싶은데, 제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이 너무 점잖게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일어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까마득한 후배가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것도.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어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영어로 하고 이제 순차 통역으로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통역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 빼앗길까 봐 제가 벌떡 일어나서, 통역이 다 끝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제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나올 줄 알았다.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다. 와,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영적이신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이진 않은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앞에, 맨 앞에 나가서 제가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뒤따라 나오셔서 제가 1등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날 얻은 것은요, 그냥 이렇게 설교 한 번에 즐거운 예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미래를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 그 열정을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농도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3번에 멈추지 마십시오.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러한 고민은요, 나중에 두시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앞에 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와닿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잡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에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이러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물론 열매로는 비슷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무조건 일 중독처럼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전 자격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리셨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사처럼 자격 없는 요아스 왕이라도 그의 인생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아스가 잘 되면 이스라엘 민족도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시원하고 성취하는 놀라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바라보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그냥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괜찮고 뭐 외향적이고 이래서 화살 많이 칠 수 있고 조금 부끄러워서 적치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성격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농도를 한번 끌어올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어설프게 지나가면요 내일 아침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붙잡으세요. 화살을 3번 치듯 아니 10번을 치듯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한번 꽉 잡아보는 거야. 그렇구나. 나의 미래는 날아가는 화살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말씀이 나의 것인 것을 붙들 것이다. 내 영혼아 이것을 놓치지 말자. 내가 이것을 꼭 잡을 거야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짧게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기도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는 다짐하십시오. 이것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와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놀라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나의 인생은 성취할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절망과 싸워 이기고 게으름과 싸워 이기고 실패와 싸워 이기고 모든 부정적인 말과 싸워 이기고 나의 삶에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말씀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약속처럼 그 스피릿을 나에게 주셔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멋진 삶, 자유로운 삶, 그 멋진 삶을 내가 살겠다. 나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내 거로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땅을 100번 치듯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가볍게 올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아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 나의 삶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싸우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손 위에 그 활시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손을 얹으셔서 싸워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3번 치고 멈추었던 요아스와 같지 않고 내 삶에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것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